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셋째 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밝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먼저 조용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묵상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으로 또 오직 예수로 오늘은 오직 은혜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도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은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처음부터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올 한 해를 기대하며, 역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 날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가 세 번째 날 오직 은혜로 이 시간을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세 번째 날 수 새벽 기도회로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오직 예수로, 오늘은 또한 오직 은혜로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새 하늘을 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의 첫 시작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뜻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이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기를 소원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찾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좌정하시고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삼겹줄 특별 새벽 기도회 2022년 1월 5일 교회 발전위원회와 구제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찬양하겠습니다. 왜 구속하여
이 시간 교회발전위원회 서기로 수고하시는 김창종 안수 집사께서 대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많은 성도님들을 예배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께 엎드려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것들을 겸손히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앞서지 않고 제가 주인 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는 2022년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교회 발전위원회와 구제 봉사위원회 주관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와 우리 교육기관의 미래를 위해 진행되고 있는 교육관 건축에 주님 함께 하셔서 진행되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하나하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식양면으로 애쓰시는 교회 발전위원회 김광석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고 가정과 자녀에게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앞서서 굳은 일들을 해내고 계신 강태성 원로 장로님, 구이신 장로님, 박성준 장로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위로와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장로님들께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물심양면으로 기도로 돕고 있는 교회 발전의 위원들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합기는 이 지역 사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을 전파하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가 구제 봉사위원회를 중심으로 어려운 이웃들과 어려운 교회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넉넉히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이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약간 수정이 있습니다. 우리 프린터물이랑 좀 수정이 있고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9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죽게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우리 특송은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께서는 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끝난 다음에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찬양이 끝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어지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강태성 장로님, 이마순 권사님, 박원규 집사님, 박윤, 박사랑 청년, 김광수 장로님, 김선혜 집사님, 서정인 권사님, 구이춘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김동영 권사님, 주님 앞에 정성껏 예물 올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새해를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한 새겹줄이라는 귀한 단어와 함께 결단과 사모함을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발전위원회와 구제장학위원회 주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수고하시는 김광석 장로님, 오늘도 기도해 주신 김창종 안수일사님, 특성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올려드린 귀한 위원회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늘 수고와 또한 하나님 열심을 기억해 주시어서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이 모든 일을 마친 후에 활짝 웃으며 하나님의 일을 간증할 수 있도록 귀한 위원회와 함께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찬양해 주신 우리 송명선 목사님, 다빈 청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하루하루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도 하나님의 큰 손이 언제나 붙들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일상이 은혜임을 알지 못했던 저희들에게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모든 것 주님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며, 오늘도 정성을 다해 예밀드린 귀한 손길과 적어드린 기도 제목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살아노라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 은혜의 물꼬를 열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기업줄 특별 새벽기도에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혁을 위해, 변화와 성숙을 위해, 부흥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날은 이겁니다. 오직 성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마음을 알아가던 사람이 입을 열어 고백했던 두 번째 음성은 오직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에게 초점을 맞추는구나라는 그 모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는 오직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야 은혜가 뭔 줄 알겠고,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걸 알게 된다는 고백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따라할까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늘은 오직 은혜입니다. 따라합시다. 솔라 그라티아. 오늘은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려고 해요.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고 추구하는 오늘의 단어가 있다면 성공과 행복일 겁니다. 성공은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아무리 자기 입으로 성공했다 우겨도요, 다른 사람이 인정할 만큼 소유와 능력과 위치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행복은 반도 주관적입니다. 동일한 환경과 여건에도 어떤 사람은 입을 열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반대로 행복할 만한데도 늘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이 뭐며 행복이 뭐냐고 물으면 이것처럼 정의하기 어려운 일도 참 없습니다. 행복이 뭘까요? 성공이 뭘까요? 역사 이래 수많은 철학자와 인류학자, 문학가와 예술가, 종교가들이 나름대로 성공을, 행복을 정의 내렸지만 아직까지 협의에 이루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성공의 정의를 위해서, 행복의 정의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내려야 될 정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를 알면 성공이 뭔지 알게 되고, 은혜를 알면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정리되면 나머지 우리 인생에서 정리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씩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사용되고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 은혜라는 거예요. 특별히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은 것이 은혜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고 천국과 영생을 소유하며 내가 나된 것, 그리고 이 시간까지 생명을 유지하여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서 새날을 주신 것도 모두 다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적든 많든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은혜였고, 가정과 가족이 있고 또한 소속된 교회가 있으므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음이 다 은혜임을 알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행복한 인생 되고 성공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언젠가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분의 넘침을 항상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코 스스로 얻거나 성취하거나 달성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바로 이 은혜라는 내용의 단어의 첫 번째 내포된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참다운 매력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매력을 발견하는 통로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뵐 때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엄위하신 하나님, 죄에 대하여 간과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항상 늘 마주하면 두려운 하나님이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보니 또 다른 매력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은혜는 분에 넘친다, 또 다른 매력을 본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에 저는 은혜와 가장 가까운 단어를 뽑으라면 이 단어를 뽑고 싶습니다. 선물. 따라합시다. 선물. 선물은 거저 받는 게 아니잖아요. 받은 자격과 가치와 공적이 있어서 받는다면 선물이 아니야 상급일 것이고, 값을 치르고 받았다면 선물이 아니라 구매겠지요. 빼앗은 것이라면 탈취고 조건을 전제로 받았다면 뇌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선물에는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저 받는다. 이것이 은혜의 뜻이고 선물에 담겨진 의미 아닐까요?
은혜를 정리하자면 저는 세 가지로 먼저 정리 내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정의하자면 첫 번째, 받을 자격, 공적, 업적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 거저 주신 것, 그것이 첫 번째 은혜의 정의고, 두 번째는 받을 자격 없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요, 세 번째는 인간의 공로가 계산되지 않은 하나님의 선물을 바로 은혜라고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을 하나씩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부터 은혜로 창조하셨음을 시편 136편에 하나님의 은혜가 창조 역사에 나타났음을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에도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늘 어김없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저 주신 은혜. 은혜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에 존재하신 분으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주신 말씀처럼 성육신 하시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분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쫙 찢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 상징적인 표현이 휘장이 쫙 찢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심은 죄와 허물로 심판받아야 할 극한 겨울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이며, 이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와 사망의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어제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내가 공적과 업적을 쌓아서 선행을 베풀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져서 구원받은 것 아니다. 무가치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성도의 전 생애에 나타나며 누리고 누리는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셀 때 항상 기준이 주님의 마음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부요와 높아짐으로, 승리와 형통으로, 건강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또 설교를 통해 감동을 받으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가난에도, 실패와 병고와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는 일에도, 또한 설교를 통해 듣기 싫은 말 들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마시고, 저는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치시면서도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질책과 회초리를 징계란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징계하다라는 헬라어는 파이듀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린이 파이스라는 그 단어에서 파생된 동사입니다. 읽은 말씀에서 징계하면 우리는 쉽게 이런 상상을 해요. 매로 때리는 것.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여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매로 때리시고, 그렇게 마음에 품는데 본래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 매로 때리시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시는 훈련이요,
합당한 자녀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갖추게 하시는 주의 손대는 작업이라는 뜻이에요. 그 의미에는 징계는 고통을 수반하지만, 때로는 질책을 소유하여 수반하지만 무작정 때리시는 분이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듬뿍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려고, 합당한 주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의 삶에 때로는 원치 않는 일들도 허락하시니,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끝까지 변질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그 은혜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이번에 보았던 인물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꿈꾸는 자 요셉이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또는 감옥 생활을 성실히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요, 성경은 요셉의 생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을 7년 흉년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 징검다리 역할을 쓰셨고, 이 살리심으로 큰 민족, 큰 나라를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을 위해 내가 너 좀 쓰자 하시면서 욥에게 꿈을 주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획을 위해 팔려가고, 그 계획을 위해 종살이하고, 그 계획을 위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 자격 갖추게 하기 위하여 교육시키시는데, 그 교육 방법이 무엇이냐?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감옥에서 술과 떡을 만든 관원을 만나게 하심으로 고관인 그들을 섬기면서 애굽의 2인자로 바로를 섬길 자격을 갖추게 하셨고, 정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셨는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후일에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는 총리인지도 모르고 요셉 앞에 넙죽 엎드려 저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그 말과 함께 어렸을 때 꾼 꿈이 비로소 생각났다는 겁니다. 아, 이 장면이었구나. 전 그 길을 제게 걸어야 한다면 총리 사양하고 싶고 징검다리 정중히 하나님 앞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과연 요셉이 총리가 되기 위해 걸어온 길이 은혜라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총리의 자격을 갖추는 그 훈련과 그 교육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요, 총리가 됨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합당한 주의 자녀로 세우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 갖추게 해주려고 항상 좋은 것만 아니라 하나님은 회초리도 하루는 따끔한 목소리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의 가정이구나. 오늘 이 모든 답답함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나를 하나님 아들 만들려고, 합당한 주의 자녀로 세우려고, 자격 갖추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시는 이 모든 험난한 고비고비가 또 은혜구나, 은혜구나 함께 해석해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학의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삶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은혜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가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까? 사람들은 건강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평생 지고 다녔던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재물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천막을 지어 겨우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궁핍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궁핍한 중에 자족을 배웠노라 간증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은혜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끊임없이 박해가 임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이게 은혜라고요? 사람들은 가정을 이루는 것이 은혜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내와 자식이 없이 홀로 되는 독신의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요.
사람들은 신의와 명의를 유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만 바울은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척당합니다. 이런 삶이 어찌 은혜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바울은 결코 은혜 받은 사람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을 보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 복도 지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는 말합니다. 바울을 존경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울에게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문입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가 떠나도록 3번이나 간청했지만 낫지 않았다는 기도의 그 열매가 없음이 낱낱이 드러난 본문이지요. 참 복도 지질이 없고 기도 응답도 더럽게 안 일어나는 사람의 모습처럼만 보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자랑하고 기뻐했다? 바울이 체험한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하고 오늘 오직 은혜라는 그 단어를 이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체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체험했다. 바울은 가시의 문제로 3번이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정했어요.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바울은 이 말씀을 들음으로 자신의 환경과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들리는 것이 문제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망해요. 열린 귀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올 한 해도 우리가 고민하는 많은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뜻이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요. 그것을 듣게 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것이 응답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고요? 환경과 상황, 사건과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임을 잊지 말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기도 제목의 응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것이 은혜구나 하는 해답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펼쳐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올 한 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겸손함을 유지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12장 7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로마의 시민권자요 당시 최고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는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능력도 많습니다. 병자에게 손만 대면 고침을 받았고 귀신 들린 자에게 나가 하면 호통치는 그 순간 온전해졌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고 많은 교회 세웠고 많은 성경을 기록한 대표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바울은 가끔 교만해도 좀 이해해 줄 만한 사람 아닐까요? 어제 말한 수전절의 주인공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냐면 내 스스로 한 일에 대하여 자랑할 법합니다. 그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가끔도 교만하지 않도록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처방이라고요.
이는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도 육신을 거하는 이상 스스로 겸손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역시 겸손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런 능력 주신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겸손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대로 겸손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겸손해졌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은혜라는 겁니다. 내가 낙방의 고배를 마시면서 겸손해졌다면 그게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건강의 이상으로 겸손해졌다면 그것이 은혜요. 인간관계에서 오해를 사고 누명을 쓰고 모함을 받아 큰 아픔을 겪고 그것으로 겸손해졌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만들려고, 하나님 합당한 주의 자녀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격을 갖추게 하시려고 오늘도 겸손케 하시는 은혜로 여러분을 다루고 계시다면 그것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주여 나는 은혜 받은 자군요 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만을 버리고 겸손을 배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도 은혜라고요. 12장 9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은 누구나 열등의식이 존재한다고 해요. 성장 과정에서 대한 열등의식이 있고,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고,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고, 소유와 능력에 대한 열등의식 등등등 많은 열등의식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이 안에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등의식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오늘도 살아가며 새해가 밝았음에도 그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 채 수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 열등의식을 감추고 싶어서 알리지 않기 위해서 선택한 일이 무엇이냐? 쉿! 조용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히려 그 약한 것을 쉿! 숨기는 것이 아니라 간증했다는 거예요. 자랑했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는 열등의식에서 자유로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그 이름을 통해서 내 열등의식이라는 병만 고쳐도 그라티아,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의 성장 과정에 있는 열등의식, 외모에 대한 열등의식, 학력에 대한 열등의식, 물질에 대한 열등의식,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영에 대한 열등의식이 그라티아,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유케 되고 그 감옥에서 곧 석방될 수 있는 거룩한 날이 이 특세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병든 것을 자랑할 수 있고, 못 배운 것도 자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가능하게 됨을 잊지 마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덕을 세우는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덕을 세웠다. 오늘 읽지하는 고린도후서 14장 1절부터 보면요, 첫 장부터 그에게는 14년 전에 경험했던 놀라운 계시, 신비로운 체험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느껴집니다. 나는 14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14장 1절부터 그의 입을 통해서 쟁쟁하게 울려나오는 그의 인생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합니다. 6절,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덕이 무엇이냐고요? 상대의 유익을, 상대의 생각을 먼저 읽어가는 겁니다. 내게는 당연하고 합당하고 원리에 벗어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중단하는 것, 과감히 멈춰서는 것, 그것이 덕이라는 거예요. 이 덕을 가진 자가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그만두노라.
그만두는 것, 그것이 덕스러운 모습이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내 아내에게, 내 가족에게, 내 남편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에게 또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중단할 수 있는 것, 과감히 그만둘 수 있는 것, 그것이 덕이라고 말하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요, 또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은혜의 절정에서 크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다, 오직 은혜로다. 우리는 모든 경우에 이 은혜를 고백하고 내 삶에 반영해야 됨을 잊지 마시고, 새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를 고백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반영되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하나님의 허락하신 말씀을 늘 들음으로 문제 해결을 체험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지만 겸손을 체험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길 축원합니다. 감추고 싶은 약한 모든 핸디캡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인생 되는 은혜가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대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덕을 세우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존경의 은혜의 내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이 은혜롭구나, 은혜롭구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자만하지 않도록 나의 겸손을 치기 위한 이 모든 방법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해 주십시오. 약한 것을 오히려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덕을 세우며 나보다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인생처럼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진짜 은혜임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오직 은혜, 오직 은혜로다 하는 그 고백이 함께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기도를 멈추지 마라.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내 인생의 기준과 가치를 다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사업이 어려운 것도 은혜라고요. 고배를 먹는 것도 은혜라고요. 건강하지 않은 것도 은혜라고요. 그 모든 것이 은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함을 잊지 마시고, 오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새벽 제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잠잠히 기도할까요? 역전시키시는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역전될 수 있어요. 이 삶에 이 곡절 있는 내용들을 왜 허락하셨는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내게 고배의 잔을 허락하셨는지, 왜 내게 이 어려움을, 내 육신의 이 약함을 허락하셨는지 들으면 은혜가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는 예, 하나님 들려주십시오. 말씀해 주옵소서. 문제는 오늘 듣지 못함에 있고 깨닫지 못함에 있는 것을 잊지 말고 내 이 기도를 수를 통해서 하나님 제발 주의 뜻을 알도록 내 인생의 처음을 하나님, 내 올 한 해의 처음 물꼬를 들으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면서 왜 이 모든 삶의 어려움이 내게 찾아왔는지를 다시 물으면서 그 해답을 찾아가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는 이와 함께 기도하고 안수 받으실 분들은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준비하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는 기도하고 오늘 저녁 우리 수요 기도회로 함께 만나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내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을 펴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